건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는 건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 건물이 좋은 건물이라고 할 때는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몸도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한 사람은 건강하고 활동을 할 때에도 활발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 기초 체력이 부실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만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미 들었던 말씀들, 그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해본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서 세상 속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자주 듣는 말들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회개 운동이 있어야만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난번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성령 대집회에 10만 명 가량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 집회의 중심도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소리 높여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 속에서 다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에 관한 말들을 듣게 되면 질문하게 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오늘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믿음 생활의 기초와 관련된 것이니만큼 그냥 단순히 듣지 마시고 잘 듣고 정리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회개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용을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는 적어도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그것을 슬퍼하고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네 번째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되면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뉘우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나?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개와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회개와 믿음의 관계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뭔가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을 함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회개와 믿음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 없이 믿음이 없고 믿음 없이 회개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도 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혹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자, 이쯤으로 따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러므로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슨은 그의 책 회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회개에 대한 5가지 특징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게 되면은 회개의 5가지 단계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5가지 단계를 조금 말을 바꾸어서 5가지 특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는 이러한 회개의 특징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돌아보고 죄를 지었음을 인정한다. 둘째, 나의 삶이 죄로 가득함을 보게 된다. 셋째,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것임을 깨닫게 된다. 넷째,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섯째, 내 속에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이죠. 나를 보니까는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가득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나는 타락한 존재라는 이 분명한 인식이 있다 보니 내가 어떤 수고, 선행, 수양, 고행 이런 것을 통해서 결코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바로 그 절망인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때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회개에 대한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아섰습니까? 바로 그것이 회개인 것이고,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경우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값싼 회개, 이게 값싼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회심 사건은 다양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내가 진짜 회심한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회심을 사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회심 사건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나니아에게 인도하셔서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극적인 회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루디아가 회심 사건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 이게 전부였어요. 거기 어떤 극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이 회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거는 평범한 회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 평범한 회심을 경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데요, 제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회심 사건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해 여름에 한 번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는데, 그때 뭐 성령의 역사심 이건 잘 몰랐죠. 돌아보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큰 소리를 가지고 통회하며 자복하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필름이 뭐 돌아가듯이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막 죄가 다 생각나는데, 심지어는 제가 학교 갔다 오다가 남의 집에 그 배추 속 뽑아 먹은 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제 마음과 삶 속에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회심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게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할 수 있는가? 회개하라고 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아니, 예수 믿을 때 회개했는데 또다시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것이고요. 그게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까지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자기가 죄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증거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미혹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길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범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은 자들,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지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죄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어,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죠.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는 신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는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때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회개하여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회개,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거듭나게 되어지는데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회개는 평생 한 번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서 짓는 죄는 다시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회개 운동이었었는데요, 당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세상이 뒤바뀌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또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은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며 회개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그리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회개하면 단순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상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회개하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에 지은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촘속 비행기를 타고 평생을 달려가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가져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도말한다는 말은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벽에 낙서가 있을 때에 거기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게 되죠. 페인트를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낙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중에 그 벽을 페인트를 벗겨낸다고 한들 그 낙서가 다시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장마철이 돼서 하늘에 빽빽하게 구름이 차게 되면 이후에 비가 오게 되죠. 비 온 뒤에는 구름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는 구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죠. 이른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다가 해가 떠오르게 되면 그게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안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취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같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었던 일로 여겨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렇게 하여 주십니다. 먼 곳으로 옮겨 주시고 도말하여 기억하지 않으시고 없었던 일로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도 왜 자꾸 그 죄를 기억하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인가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져올 수 없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곳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내가 기억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없었던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내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난날 내가 지었던, 아니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 믿는 순간 용서받아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죄책감 속에서 그 죄에 끌려다닌다면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가 있다면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떤 심각한 죄가 있었더라도 이제 그거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깨끗하다. 아니 누가 그 사람을 더럽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더럽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럽다고 이런 방식으로 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신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면서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궁핍하여 줄여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그나마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라도 먹을 때는 돌아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줄여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이게 절망이죠.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절대 하나님께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세상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것이죠. 절망해요. 줄여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서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불교 문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용은 유사하지만 아들이 돌아온 결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아주 다르죠. 불교 이야기에서는 호랑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죄를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했습니다. 과거를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호랑방탕하게 살았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공정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단순히 나왔다 그래서 아니 그동안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도 있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것을 그냥 회개한다 그래서 받아들이다니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거든요. 예수님의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그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대신 담당해 놓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덮어줄 뿐 아니라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질문입니다.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습관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합니다. 용서받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죠. 아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죄를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제는 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런 죄를 짓고 이렇게 동일한 죄를 자꾸 반복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연약하다 보니까는 아마 평생 이런 씨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자꾸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회개하는 습관, 이 습관은 안 되죠. 자꾸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습관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영상에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은다고 해도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이야.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모든 정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죄가 아주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가무가 뭔가 하면은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죄를 즐기는 삶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가 싫어지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생기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죠.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삶의 혁신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습관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을 혁신하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해서 브로넨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방해하는 것은 까다로운 도덕과 사이비 경건이다. 회개하기 가장 어려운 이들은 창녀와 세리가 아니다.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독실한 사람들이다. 까다로운 도덕주의자들, 늘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 사이비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 이거는 자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것이죠. 이게 사이비 경건입니다. 내가 종교 행위를 힘쓴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사이비 경건주의자들이죠. 아니면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독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동안 교회 생활할 때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회개할 것이 별로 없어,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제일 회개하기 힘듭니다. 창녀와 세리는요 자기를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죄를 뉘우치며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꾸민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혹시 계속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회개하는 습관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삶을 혁신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를 경험하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살펴보니 내 스스로가 의의를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용서받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바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삶을 혁신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꾸 회개하는 습관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고, 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의무감 속에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따라합니다. 절박함. 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요즘 교인들 보게 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름대로 평안하죠.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도 하지 않죠. 종교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게 마치 문화 시민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생활할 때 절박함이 사라져서요. 전에는 예수 믿는 믿음 지키는 게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구했는데 어느 순간 절박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쳇바퀴 돌듯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자유와 평안이 없는 이런 삶, 예수 믿는 삶에 기쁨이 없죠.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그 평안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요, 그 평안한 삶을 살아내려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 묵상할 때도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참된 기쁨의 삶, 이런 믿음의 걸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듣게 하셨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우셔서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심으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